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기억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권리가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죠. 누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충성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딱 합당하지 않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 우리가 충성하게 될 이 충성은 오늘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그리고 최고의 삶의 방법은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책망 없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함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곧 황제 숭배 이런 신앙이 그 시대에 만연하고 있을 그때에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머나 교회 내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했던 그들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 서머나 교회는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여신의 신상이 세워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다시금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을 어디에 세울까? 에베소 지역과 이 서머나 지역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유치 경쟁이죠. 에베소 지역도 아데미라는 큰 여신상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이 황제 숭배를 위한 티베리우스 신전을 우리가 세우겠다, 우리 도시에 세우겠다 해서 결국 이긴 곳이 어딘가 하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이 이 유치 경쟁을 이겨서 그 지역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행하지 않고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 상업 활동에 배제가 되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하고 그리고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을 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2장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잃지 않았던 서문학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한다는 것, 우리의 충성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서문학 교회에 주시고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합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이 서문학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죽었다 살아난 내가 말한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방향,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그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줍니다. 충성한다라는 것은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가장 우선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로 보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죠. 서문학 교회 감독 폴리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계를 숭배하지 않고 있는 이 폴리갑을 붙잡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총독도 이 폴리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폴리갑,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말합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그분을 내가 어찌 모른다 하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나를 화형하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향한 충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폴리갑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나는 경험하고 압니다. 폴리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그 자리에서 불이 타 화형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향한 충성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가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충성의 삶이라는 건 이제 어떤 것일까? 오늘 그 시대와 달리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충성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맡겨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아무런 직분이 없어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가운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무엇일까? 이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면 너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했느냐, 너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있잖아. 너 생명, 너 자녀들, 내 소유들, 그걸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지, 너 얼마나 큰일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것들을 남겼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진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충성을 달아보는 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충성을 달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모습이죠. 한 집의 주인이 먼 곳으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으로 아마 파견 근무를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사업차 떠나든지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자기네 집에 있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였죠. 한 종에게는 5개를 맡겨주었습니다.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똑같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달란트죠. 그럼 이 달란트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달란트의 무게는 금 34kg 정도 됩니다. 3.75g이죠. 한 돈. 그게 얼마나 합니까? 요즘 뭐 100만 원 하나요? 금값이. 그런데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입니다. 34kg. 얼마나 될까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시고, 그 시대에 이 1달란트의 가치는 한 사람의 노동자의 20년 정도의 연봉의 값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종이 맡은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종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떠났어요. 떠나고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수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하자 합니다. 결산은 맡겨진 것을 어떻게 행했는지 결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 맡았던 사람도 달란트를 남겨서 줍니다. 근데 여기서 남겼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지고 옵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여기서 아마 이 종이, 주인님, 제가 이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얘를 썼는데 남기지는 못하고 그대로 1달란트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주인도
잘했다, 종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일이 있죠. 헛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헛된 수고만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가져올 때 다시금 그것을 파서 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무슨 주인에게 악한 일을 행했는가? 주인을 해코지했는가? 주인을 비방했는가? 아니면 주인에게 악한 행동들을 했는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맡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맡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방치해두었어요. 방치.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만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충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어떻게 달아보실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위대한 큰 성공을 원합니다. 맞죠? 그리고 위대한 업적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방법은 상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절대평가죠. 그것이 큰 5개인지 한 개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5개 맡은 사람도 그 5개 가지고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1개 맡은 사람도 그것 가지고 열심히 행하면 칭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이요. 맡겨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직이, 맡은 자, 청직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의 가장 큰 덕목은 뭘까요? 그건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청지기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면 내가 그 맡은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맡은 일들이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별로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1등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그냥 작은 일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일, 일상에서 주어진 그 일들이 내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고 소중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여기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일상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지식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충성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것이 비교.
나는 작은 것 맡았어.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줬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봐. 내가 해도 빚도 안 날 거야. 내가 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 큰 사람을 생각할 테니까 하고 비교하다가 충성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최고의 모습입니다. 가장 으뜸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주셨네. 나는 왜 주지 않았어? 안 준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맡겨진 것 생각하십시오.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작게 주셨다면 그 작은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큰 일을 못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작게 여겨지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또 한 가지 방해율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것이 맡겨진 것들인데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 가지고 우쭐하는 거죠. 우쭐해지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쭐해지는 거죠.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일상 속에 붙들어야 될 우리의 충성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꽁꽁 숨기고 드러내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해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들이 풍성한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일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 사회 속에 이 좋은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목하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알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나면 모든 행동들이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하나를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저래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 꽁꽁 숨깁니다. 그냥 예수 신앙을 숨기고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인정을 받죠. 저 사람 정말 일 열심히 잘하네. 잘하네.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 못해요. 그렇게 잘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내가 감추니까. 감추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야. 믿는 것을 몰라도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며 작은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그 착한 행실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사회 속에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요. 싫어요. 교회에서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숨기려 하지 마시고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어 보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큰 충성을 생각합니다. 내가 폴리갑처럼 순교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큰 충성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만이 충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충성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충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충성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자리가 충성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충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작아서 알아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의 삶을 묵묵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끈기입니다. 인내죠. 인내예요. 인내.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충성입니다. 충성.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인내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 충성의 모습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그 관은 뭡니까? 승자에게 주신 면류관, 올개관 같은 거죠. 그러나 이 관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직접 이 관을 씌워주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온다, 내 자녀가 온다 하고 그 관을 가지고 직접 씌워주실 것입니다. 승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꼭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반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이상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친구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과 주님의 자리, 곧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맡겨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방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향한 충성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충성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들,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가장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일평생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6